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피곤함과 지침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사오니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늘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 4절만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다 예수 권세 많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 3절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아멘.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어리석은 자를 용납하시고 죄인을 이처럼 벌써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다시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찬양과 감사와 영광만 돌려야 하겠지만 우리들은 이처럼 죄인이 되어서 다시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하고 또 한 번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긍휼과 그 자비로 살아가면서 마치 내 의와 내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면서도 은혜를 배반하고 많은 사랑을 힘입고 살면서도 고독에 울며 또한 당연히 겸손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허망하여져서 교만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께서 주신 가정과 자녀와 이웃과 형제들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면서도 아무 사랑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스스로 절망하며 혼자 살아온 것처럼 스스로 외로워했습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으나 아직도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의 뜻이 완전히 거룩하여지지 못해서 이처럼 항상 거짓되고 불순하며 이기심에 빠져들어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시며 다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시며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오늘도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주께 영광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삶의 분주함 속에 하나님의 일에 게으리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고 걱정하며 눈에 보이는 세상 풍조를 따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따라 살았던 어리석은 자들임을 자복합니다. 이 시간 범한 죄와 허물을 해결하고 자복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거듭난 저희들 일상의 삶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내며 너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사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전반에 걸쳐 안정을 되찾고 침체된 경제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선교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포성히 멈추게 하옵시고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희생되는 수많은 고귀한 생명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몸된 교회 하나님 순봉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역의 복음의 방주로서 또한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그리고 그런 교회에 합당한 성도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 말씀을 매일 매순간 삶으로 살아내며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의자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교회를 담임하시고 총회와 세계 선교회 임원으로 주신 소명 다 감당하실 수 있도록 모든 목회 가운데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역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지구촌 곳곳 이방 땅에서 복음 들고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나가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시는 사자 목사님, 그 말씀을 권세와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며 증거하며 증인된 삶으로 저희들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드려지는 교회학교 모든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하늘 수망 찬양팀을 비롯하여 예배 위에 기쁨과 감사로 헌신 수고하는 모든 예배위원들을 기억하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방송실은 그 9시 예배 때 했던 설교 이렇게 영상으로 내보낼 수 있나 좀 나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자,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완벽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들고 저녁에는 꽃향기와 다른 계절의 모든 순간이
방송실 안 됩니까? 그냥 할게요. 제가 그냥 할게요.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너무 일정이 바빠서 사실은 한 2개 정도 취소하고 뭐 선교사들 교육도 있고 뭐 세미나도 있고 또 기도회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일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조금 한번 제가 쉬고 이랬는데도 회복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온라인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6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제가 이제 6월 한 달 동안 의도적으로 어떤 설교를 했냐면,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 중심의 신앙적인 틀을 벗어나서 신앙 본질에 좀 가까워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겉모습 가지고 판단이 안 돼요. 겉모습은 멀쩡한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정말 살아있는 교제, 하나님과 내가 정말 살아있는 그런 교제가 되고 있는가, 이것이 좀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안고 없는 찐빵, 그거 기억나세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 여러분이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앉아서 예배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건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욕구를 채우는 기도를 하는 건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사역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정말 은혜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것인가? 한 달 내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본질로 좀 돌아와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자, 오늘은 이제 그 한 달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도대체 뭐냐? 이것을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여러분이 이제 판단하세요. 내가 지금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요 시간 되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받고 있나. 오늘 설교 참 좋았어. 굉장히 감동적이야. 찬양도 참 우리 성가대 멋져.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인상 깊었어. 예배 드린 겁니까? 아니면 예배라는 공연을 지금 감상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영화 관람처럼 관객자로 여기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저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좀 얻으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이라는 사람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따가도 이제 성경을 좀 많이 볼 텐데, 제물이라는 것, 제사라는 말 대신에 신약적으로는 예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벨은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도 받아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요. 그 다음에 가인을 안 받아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아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아벨이냐 가인이냐. 아벨은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히브리서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믿음이 아니면 뭘까요? 껍데기, 형식만 있었던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로, 예배 드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여기에 우뚝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나는 누구냐? 내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 나는 예배자다. 나는 예배자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점검해야죠.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점검을 해야죠. 내가 여기 지금 이 시간만 되면 이 자리에 얼마나 내가 열심히 앉아 있었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난 예배를 드렸는가? 그리고 그 예배는 연락되었는가?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볼게요. 창세기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2절 좀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누구예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네요. 자,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됐죠? 에덴 동쪽으로. 그 새로운 땅에서 땀 흘려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직 율법을 받지는 않았죠. 그죠? 율법은 이제 출애굽기에 가야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고 아직 제사 제도도 체계화되지 않을 때죠. 이때는. 자, 그러면 3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을 보면 세월이 어떻게 됐어요? 예,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정도로, 자, 예배의 의미를 알고 있을 정도로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예배를 통해서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져요. 다시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갈라져요. 운명이. 4절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끝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은 거예요.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도 받았다는 얘기예요. 5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어떻게 했어요? 안 받았어요. 가인을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 제물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아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제물을 받은 거예요. 가인은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 그래서 그의 제물도 받지 않는 거예요. 예배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믿음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에요. 그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럼 가인은 믿음이 아니라면 뭐예요? 의무감, 자기중심적인, 형식적인 거. 근데 하나님은 가인을 안 받아요. 가인의 제물도 안 받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거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더 나은 예배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예배자의 믿음, 예배자의 믿음과 태도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장 귀한 걸 드렸다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는 건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예배자의 믿음과 태도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려요, 분명히. 그런데 헌신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예배 드립니다. 안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요. 신학적으로 참된 예배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는가가 아니에요. 둘 다 드렸다니까요. 그 예배자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드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돼요. 나는 오늘 예배자로 여기 나와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아니면 내가 예배자로 나와서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감동을 받고 내 자신이 평가하면서 끝내는가?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예배 참 좋았어. 굿이야. 찬양 너무 좋아. 은혜로웠어.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감동적이요. 물론 이런 반응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가, 이거를 봐야죠. 그리고 내가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야죠. 내가 지금 예배 마치 영화 구경 나오듯이 관람하러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가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 예배자로서 나의 헌신, 나의 헌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참된 제물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이 될 수도 있고 아벨이 될 수도 있어요. 명심하세요.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둘 다 예배를 드려요. 가인도 아벨도. 근데 나는 가인이 될 수도 있고 아벨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기 전에 아벨을 먼저 받아요. 예배 어땠어가 아니에요.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서 있는가? 내가 오늘 드린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이거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가 나에게 무슨 감동을 주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찬양이 좋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성가대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회중 찬양을 해요. 나의 찬송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았는가?
장로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뭐 기도가 짧다, 기도가 길다가 아니라 여러분도 오늘 예배 중에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예배의 감상자가 아니라, 예배의 평가자가 아니라, 예배의 관람자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생각해요. 나는 예배자인지 관람자인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인지 아니면 나의 중심적인지.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안고 없는 찐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식은 있어요. 다. 적어도 오늘 주일날 이 11시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배냐고요? 아니면 내가 지금 예배라는 공연을 평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고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그 마음에 가장 최상의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예요. 정성을 다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드리는 예배예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다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저 문을 나가서 여러분의 삶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이사야서 1장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어떠십니까, 이 말씀? 못 견디겠대요, 하나님이. 악을 행하면서 드리는 예배.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배자가 정의로운 삶을 살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삶, 그런 자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변화하지 않는 그런 내가 변하는 게 없어요. 그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참된 예배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을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가 예배로 연결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예배 따로, 관계 따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군가하고 불화하고 누군가 지금 미움의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화해라는 순종이 없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지금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이 예배를 위해서 꼭 준비하고 이 예배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지금도 딴 생각하고 마음이 흐트러지고 뭐 고민되는, 이러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예배를 1시간 드린 다음에 그게 예배가 끝이 아니에요. 저 문을 나가서 내 삶 속에서 예배 후에 삶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만큼이라도, 요날만이라도 세상 일은 좀 가능하면 끊고 성도들 간에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또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요.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한다고요. 예배자한테 어떤 복이 임하는 줄 아세요? 예배를 드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시편 22편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재를 해요. 이 예배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과 느끼지 못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 또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역사에서 지친 영혼들이 회복이 돼요.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예배자들한테는. 시편 73편 16절에서 17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깨닫고 회복이 돼요. 그리고 예배자는 이제 삶의 방향이 잡혀.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 전체에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내려요. 뭘 주신다고요? 형통케 하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역대하 26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열어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찾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는다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여호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는 한데 동시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는 건데 동시에 축복을 받는다고. 할머니 두 분 이야기를 할게요. 둘 다 예배를 잘 드리는 할머니예요. 교회는 다른데 실화예요, 실화. 이 할머니 예배를 안 빠지는 분인데 목사님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안 빠지고 예배를 잘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의 대답이에요. 교회 나오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점심에 밥이 너무 맛있어요. 교회에 오면은 너무 좋아요. 그 예배 드리는 이유예요. 안 빠져요. 왜 예배를 안 빠지냐고 그랬더니 분위기가 너무 좋아. 사람들 너무 좋아. 음식이 너무 좋아. 근데 시골에서 예배 드리는 할머니인데 안 빠져, 이 할머니도. 어느 날 눈이 왔는데 장로님도 새벽 예배를 못 올 정도예요. 아무도 안 하는데 이 할머니가 그 눈길을 뚫고 예배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늘 같은 날은 예배 안 나오셔도 된다고, 이렇게 위험하게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오늘이 남편 돌아가신 지 30년째 되는 날인데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거든요. 남편 죽은 날은 꼭 그날은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30년째인데 하나님 기다리실까봐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할머니가 성전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제 마음 이렇게 드린 걸로 그걸로 좀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한대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똑같이. 두 분의 할머니가. 근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시간 되면 여러분 여기 와서 다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여러분, 내 행복과 내 기쁨과 내가 하는 무슨 이런 거랑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나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예물을,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나의 감정과 취향에 맞춘 예배를 드렸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처럼 마음을 다해서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 삶 전체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제가 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만져주시고 예배 가운데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로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을 통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자녀들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을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허구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만약에 거절하신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예배에 능숙해진 것 같아요. 아주 예배의 기술자들이 됐어요. 이 시간이 되면 형식적으로 이곳에 와서 하던 일 하고. 근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헌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요. 담대함이 있어요.
그리고 용서합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여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여유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평화가 넘치게 해주시고 죄악을 끊어버리고 모든 악을 끊어버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뿐만이 아니라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딸아 두려워 말라, 아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이 아픈 사람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의 예배와 그 헌물과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그 자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인정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받아주시옵소서. 상처받은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딸아 칭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성령의 은사들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위로와 그 권능과 힘을 얻어서 이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일을 위해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영복 목사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가라.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사업장마다 거부가 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크게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6월 29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주일 11시 예배 후 CLS 미래교육연구소 1층 소장실에서는 새가족 교육 및 환영 모임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인물로 보는 나의 인생쌤이다. 믿음의 스토리텔링 강의가 오후 2시 대성전에서 서혜성 목사님의 강의로 진행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전 11시 예배 후 권사의 원래가 있습니다. 모임 장소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7월 6일 주일은 성찬 예배 및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 농작물을 수확하게 된 것에 감사하며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절기인 맥추절을 계승한 절기입니다. 이날은 6월절이 지나고 7주 후에 행해졌기 때문에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날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바로 이날이 가진 영적 의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고 그곳에서 농작물을 수확하게 하심으로써 그 땅이 주는 혜택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 됐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실 것을 예표했습니다. 이러한 예표는 예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첫 번째로 맞이했던 맥추절, 곧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완전히 성취됐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 성도들은 비로소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곧 성령 강림주일이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탄생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맥추 감사절은 우리에게 그 어떤 절기보다도 감격적인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날 우리는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신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소산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섬겼듯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이정재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혹시 아시나요? 아세요? 네, 여기 성가대 이정아 집사님 남편이고 주일날 예배 안 빠지시는 분이에요. 네, 우리 수석 장로님 사위이기도 해요. 네, 그 부친이 장례가 나서 우리 서혜성 목사는 포항이라고 그러고 또 홍성만 목사님은 경주라고 그러고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멀리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이제 유족들의 뜻도 있어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장례를 치른 다음에 소식을 알려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교역자나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강권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배려예요, 이런 게. 제가 그 학교 스승인 유근종 박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한국에서. 나중에는 이제 모건대학교 총장까지 하셨는데 그분이
자기 장례를 이용복 목사한테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장례도 치러드린 분이에요. 저가 이제 그 개척했을 때도 이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었는데, 그분하고 있었던 일화입니다. 우리 이정재 집사가 이렇게 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 그분 사모님하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 목사님하고 한 달 뒤에 근사한 데서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만나기로 했는데, 한 달 뒤에 그 목사님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은 왜 안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천국 갔어? 그래. 아니 그럼 연락을 해주셔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뭐라 그랬더니 조용히 했어. 조용히 했어.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잊어버리지 못하는 사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배려거든요. 아마 이정재 집사님이 그런 마음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꼭 알려주세요. 기도해드리고 위로하고, 그게 가족이니까. 그래서 저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할 도리는 했으면 좋겠어서 여러분에게 광고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예물, 또 성전 건축 헌금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나님 순복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주일 예배 참석한, 주일 예배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완전한 변함이라 은혜였소. 내가 들고 조정해도 고상지와 다른 계절의 모든 순간이 완전한 변함이라 은혜였소. 아침에 나온 주의 인자한 말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자에게 열리는 기적.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